성경 16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파요. 그래서 죽어요.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게 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면 그 잘 나가는 모습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부족한 것을 구하면 그 기도와 응답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을 주는 사람? 뺏는 사람? 어떤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울음을 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되며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 분량도 많지 않고 대사도 없고 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언급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의 삶 잘 모르고 그의 인격도 모르고 그의 믿음도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다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사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을 알았고 친했죠. 예수님은 그와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런데 나사로는 병들었고 예수님은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도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더디 움직이셔서 결국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환영했을까요? 싸늘했을까요? 영화 대사가 있더라고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했던 아마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요? 이제 와서 웬 뭐하는 짓이야? 올려면 진작 오든가 아니면 아예 오지 말든가 장례 중에 뭐하는 짓이지? 사람들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싸늘한 상황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더니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게 비아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비아냥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교회가 뭔가를 어떤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실망은 훨씬 큽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한 기대. 며칠 전에 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 물된동산교회 목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거예요. 집에 반찬은 있는데 밥이 없대요. 그래서 아, 그럼 쌀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또 그건 아니래요. 근데 집에 반찬은 있는데 밥을 못 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찬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다. 반찬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나한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을 해도요, 명확하게 요청을 해야지. 그냥 명확하게 요청을 해도 이분은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처음. 그래서 뭐, 얘기를 들으면 다 도와주고 싶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막 그러면 재정부가 아마 속이 타고 애가 탈 거예요. 목사님 또 저러신다 그럴 거예요. 근데 불분명해요. 그러면 그분은 여기 아니면 또 딴 데 전화하실 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분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분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5군데, 6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교회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교회의 적인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실망감. 그럼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러세요? 물린 동생 같더니 밥 한 끼 안 사주더라. 그럼 그랬더니 그래 교회가 내 목사가 밥 안 사줘? 또 이런 얘기 하고 다녀요. 아무 회사나 들어가면서 밥 사달라고 그래봐요. 빰 따고 맞을걸요. 근무 시간에 뭐는 뭐예요. 일반 식당 들어가서 밥 한 끼 달라고 그러보세요. 얻어먹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유독 교회는 달라면 다 주는 줄 알아요. 물론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장발장처럼 줄 수 있으면 다 좋은데 교회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어떤 분들 도와주잖아요. 술 먹고 쓰러져요. 도와주지 않은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던 자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교회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어요. 교회가 있는데 겨우 그거 아니야. 차라리 하지 말지.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하면 작다 그러고 많이 교회 돈 많은가 봐.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두고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어디다 뭐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을지. 수요일 날에 장학금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일단 한번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장학금을 줘도 되는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부는 아마 지금 마음이 뭐 조마조마할 거고 목사님 사고 칠까 봐. 결국 근데 나사로는 죽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 됐고 남은 가족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사로 보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건데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의 기대와 소망을 꺾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으니까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죽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낙심,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떠세요? 기도하면 되는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기도도 늦은 타이밍인가요? 나사로가 안 아픈, 혹은 나사로가 아픈 상황, 나사로가 위급한 상황, 아니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황,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노라 해서 다시 살아난 상황. 여러분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 잘 인지하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 보면 식욕이 막 저기잖아요. 근데 음식을 소위 어른들 말씀으로 깨작깨작 먹는 사람들 보면 입던 입맛도 달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면학 분위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하던 사람도 공부하게 되지만 그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분위기조차도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를 마치 극장에서 영화 보듯 예배를 보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쉽게 말하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자꾸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자꾸 보게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어떤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 바람잡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이 사실 목회자의 역할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매스컴화되고 막 하다 보니까 목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목사만 계속 말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예배의 주체가 목사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과 드릴 때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예배를 돕는 자인가? 예배를 점점 더욱더 예배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를 조금 해방하거나 예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다른 사람의 식욕을 돋구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맛있게 드리시면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맛있는 예배인가? 그거죠.
뭐죠? 처음 이렇게 시작한 거죠? 떡볶이가? 하여튼 하여튼 예배 때 막 맛있게 드리자는 거예요. 오뎅 막 이렇게 나오면서 예배를 맛있게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신이 나고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릴수록 기쁨이 되면 굳이 자꾸 예배에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예배를 모이면 돼요. 굳이 다른 사람이 더 있어서 은혜를 더 받고 덜 받고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상은 그래 보여요. 여기에 저희는 한 15명 모였다고 치면 150명 모이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죠? 그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1대1의 만남을 중요시하게 되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되며 살아갈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채로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게 다예요.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생산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면 그죠? 굉장히 소비적이었잖아요. 동생들을 곤란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좀 버티지 예수님 오기 전에 죽고 나사로가 한 일은 나와서 배를 둥인 채로 돌아다닌 것밖에는 나사로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있어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생산적이 됐어요. 노력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노력을 한 게 없는데 생산적인 게 됐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강아지 얘기를 한 거예요. 강아지가 우리 집에 돈을 벌어다 줍니까? 아니면 집안일을 대신해 줍니까? 집안일을 만들죠. 그죠? 애기들은요. 돈을 벌어다 줍니까? 돈을 갖다 씁니까? 돈을 갖다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쁜 건 뭐예요? 존재 자체. 존재 자체. 꼬랑지 흔들면 그거 하나로 그냥 막 하루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애기의 눈웃음 하나, 애기 까르르까르르 웃는 모습 하나면 내가 얘에게 기저귀를 사주고 분유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했던 거 그 투자 비용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회수한 느낌이 드는 거죠. 만족, 행복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아마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그 병마를 이겨낼 수도 없으며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예수님이 늦으셨어요. 사망으로 갔어요. 절망이죠. 낙심이고 좌절이고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죽어버렸던 우리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도 새 삶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그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또 살아남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참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있고 시장님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가에 상관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그들을 그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맡겼을 때 그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연예인 한 명이 자살하면 연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최진실 씨 자살했을 때 엄청 많이 죽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유명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주는 사람? 어떤 상황이 똑같은 불만 상황에 그것을 여러분은 소화시키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불만을 표출하고 그거에 저항하며 어떤 그런 거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게 혈기를 내고 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비록 자기에게 주어진 날이 많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자기의 하루를 그냥 매일같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눈을 씻고 찾아보면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영향력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여 모였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보다 뭘 받았겠어요? 위로를 얻었고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증명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에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죽었다 어떻게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분위기가, 여론과 인기가 예수님으로 또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보다 누구 궁금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게 뭐 어떤 무슨 경우야 하면서 나사로도 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싫은 거예요. 자꾸 이목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게 싫고 인기와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게 싫은데 거기에 불을 지핀 게 누구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잔인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까 집사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민생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민생과 우리가 기대하는 민생이 달라요. 우리의 월급을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으로 받아요. 우리의 연봉을. 그러니까 굶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지를 몰라요. 세금 문제가 나오면 왜 그렇게 벌벌벌 떨고 그거에 대해 저항하는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은 편법으로 안 낼 거거든요. 여러분, 정치와 법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뽑아줘요? 없는 사람들이 뽑아줘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뽑아준다고 치지만 중요한 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변호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막 시위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맞먹는 문제. 500억 받았대요. 보상을 500억. 아들 줬다면서. 명분이 더 웃겨요. 아우, 그 돈을 믿고 맡길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 아들이 전도사라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사로처럼 살아도 한 방 휘저으면 교회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럼 우린 다시 나사로가 마치 죽은 것처럼 다시 꿈틀꿈틀 대야 돼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꿈틀꿈틀 거리며 위해서 다시 한 번에 무너지고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무너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게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게 두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잔인한 계획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천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우리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겁먹고 숨어들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발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으키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위기에 놓인 이들을 살려내고 위험에 빠진 이들을 구해내야 되겠죠. 우리가 구급대나 소방대원이 아니라도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급한데 길을 막고 서는 사람들이 막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 소방차나 저기 뭐죠? 앰뷸런스 구급차가 지나가면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는 것은 아닐지라도 알았으면 비켜줘야 돼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한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 집이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외쳤겠어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 기적처럼 쫙 길이 열렸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 급한 사람이요. 그래서 안 비켜줬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의 그 위험 요소와 위기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살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최근 몇몇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화성에서도 3분이 돌아가셨던데
법과 제도가 그들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엊그저께도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팜플렛 하나 주면서 위기가 좀 소개해달라고 저요 그러려다가 위기가 좀 혼란적이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위기 아닌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다고 뭐 나라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또 어떤 분이 자살한 유서를 어떤 분이 모아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어려운데, 내 자식이 너무 어려운데 나라의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있어서 자식이 나라의 도움을 못 받는데요, 저 먼저 갑니다.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 유서를 써내려갈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왜 안 들으셨겠어요? 나만 없으면 몇 푼이라도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길을 막는 거죠. 길을 막는 거예요. 살 길을 막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요.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회가 그 틈새를 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들에게 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살 숨구멍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처럼 겨우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제2, 제3의 나사로가 없어? 찾아봐.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그걸 파악해서 예수님께 그를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초대하고, 자신들의 말이나 자신들의 어떤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서비스했다면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좀 뭐랄까 존경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으켜 세우고, 교회라고 율법으로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가 새벽기도를 안 하면 새벽기도를 안 한다. 어느 교회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면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교회잖아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이유가 있겠죠. 그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큰 교회가 더욱더 그래요. 왜 안 드리니에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돼요? 혼자 맨날 드립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 7, 8년 했더니 힘들어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알바해요. 그러면 공부가 어려워요? 알바가 어려워요? 알바가 힘들어요. 그러면 너 엄마 공부 왜 안 해? 엄마 공부해야지 학생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야지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타박하고 그것 보이는 현상 그거 가지고 막 정지할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왜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개척할 때 못 세웠어요. 물론 지상복합이라고 쓰면. 근데 소문은 못 내는지 아세요? 이 교회 이상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말로 사람들을 정죄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를 난도질합니다. 정죄해요. 그래서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과 머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 당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들이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사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죽을 병에 이걸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적인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말 섞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물에 빠지면은 엉덩이가 떠오르잖아요. 물고기하고 얘기하려고 계속 크리스찬들이 말이 많아서. 여러분 제발 부디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같은 모의를 하는 자리에는 여러분이 말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 선한 연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야, 저 사람이야? 아니 며칠 전에 죽었다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어떻게 다시 살아날 때 그 옆에 예수님 계시지? 저분이 말씀하신 이름 불렀더니 그냥 나온 거네. 대단하다. 나도 소문은 들었는데 야, 죽을 때까지 살려?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자가 이제 죽은 자가 살리네. 야 정말 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나게. 나사로가 이유가 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반응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 어떤 큰 액션이 없어도 괜찮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미소 혹은 여러분의 친절 하나하나가 전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앉아만 있었어요. 앉아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도 야, 저분 예전에 굉장히 우울했던 분 아니야? 저분 굉장히 어려웠던 분 아니야? 너 어떻게 저래? 아, 저분 교회 다니시잖아. 저분 예수 믿잖아. 아, 저분이 믿었던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래요. 1997년 11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997년 11월 21일. 우리 모르지, 둘째는.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국가가 부도가 났다는 거고 IMF에 돈을 빌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그 사람들이 사실 국가의 정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회사마다 꼭꼭 집어서 여기는 몇 명을 퇴사시키고 몇 명을 퇴사시켜서 문 닫고 부도나는 회사가 하루에 몇 개씩 생겼잖아요. 대우가 아마 그때 부도가 났을걸요? 그때 대우그룹 하면은 김우중 막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우그룹 줄도 산다고 막 난리는 자살하시는 분들 많고 길거리에 나가는 분들 많고 거기다 우리 속아가지고 금분 넣었죠. 그 돈 받고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낸 거예요? 돈 받았어요. 돈 받았죠? 받아서 어디 갔어? 금목이라고 안 되잖아. 금사고 팔기 이렇게 해서 난 금목을 저걸 다 냈나? 외국도 쉽게 말하면 외화가 없으니까 금이 제일 이제 현찰화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어려웠죠.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을 해온 나라인데 급브레이크가 걸려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급제동을 걸리면 차 위에 있던 게 막 다 쏟아지고 엎어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초고속 성장을 하다가 IMF 터지면서 나라가 휘청하면서 와르르 쏟아지고 거품이 빠지고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재미가 없죠. 코미디가 웃겼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US 오픈 골프 대회 1998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골프라는 종목도 생소했고 박셀이라고 하는 선수가 외국에서 생활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그 두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연장을 갔다는 것 같아요. 연장을 갔는데 그 외국 선수가 되게 잘하고 박셀 선수가 딱 쳤는데 연문 옆에 빠졌대요. 연문 옆에 빠졌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어려운 공이래요. 치는 게. 왜냐면 빠진 걸 쳐야 되니까. 근데 박세리 선수가 고민도 없이 신발이나 양말 훌을 벗어두고 호수에 들어가서 공을 딱 쳐올립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맨발 투어 막 해서 지금도 막 맨발 투어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불끈져요. 그 시대에 동시대에 그렇게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운동했던 사람이 박세리, 박찬호, 박지성. 그래서 뭐 박지성 선수 막 축구가 유럽에서 하니까 막 맨날 새벽에 하고 밤늦게 해요. 근데 그걸 봐요. 박찬호 선수가 오전에 경기하거든요. 그럼 막 사무실에서 그걸 봐요. 나랑 일면식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내가 응원한다고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박찬호 선수가 승리를 하면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그걸 옮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K스포츠가 사실 K법보다 더 인기가 된 거예요. 골프는 지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강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현진 선수나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 선수, 그 전에 차범근 선수가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웃을 일 없던 시기에 희망이 없던 시기에 그들의 그 스포츠 활동, 그들이 국가를 어쨌든 대표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투혼을 가렸던 그 모습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자기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열심이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IMF. 지금도 회자가 되잖아요.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0년이 지난 일인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박세리 선수와 같이 살 소망이 되고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시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이웃들 간에 어떤 교제를 이루고 어떻게 어떤 말투,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절인가요? 뭐랬죠? 주전자인가? 뭐죠? 그 현수막 봤더니 그 자살하는 사람들 방지하는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그 문구를 뭐 쓰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 나중에 그런 걸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여러분이 늘 주변 사람들과 저기에서 이번에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서 우영우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영우 친구 중에 최수연인가 역할을 맡았던 분이 있어요. 별명이 뭐죠? 봄날의 햇살.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 내가 어려울 때 넌 내 편 들어줬고 김밥이 나오면 나에게 알려준다고 하고 내가 병을 못하니까 병을 항상 따주고 시크한데 마치 도와주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다 챙겨주는 모습. 그래서 너는 봄날의 햇살 같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봄날의 햇살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사로처럼 그냥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늘 그냥 나는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 그대로가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신명기 1장 30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까지 미움터에 박혀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귀신 남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내가 자빠진다고 앞사람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넘어지고 말지. 내가 나오지. 막 쏟아지면 애따 부르겠다를 같이 엎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버텨냄으로 해서 이 사람은 안 넘어지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누굴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져내세요.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고 했어요. 누군가 정말 이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여러분을 생각해서 에이 내가 누구를 생각해서 어느 집사를 생각해서 어느 목사를 생각해서 어느 장로를 생각해서 얘는 살려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 그냥 깨어있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다른 분들 특히 하나님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인사가 되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오 멋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에 식사기도 뭐 회사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식사기도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하고 놀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진지함에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게 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리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기도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아멘 아멘 한 며칠은 그러더라고요. 아멘 아멘 막 같이 장난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기도하면 숟가락 안 들어요. 예의라고 생각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꾸준히 그냥 그러려고 많이 했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살아갈 동기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나는 그냥 일하는 건데 일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예수 믿을 이유가 되고 전도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